아멘 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막론 13번째 시간으로 분향단에 대해서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분향단. 분향하는 건 아시죠? 우리가 뭐 이렇게 예를 갖추고 추모할 때 향불을 피우고 우리나라도 제사 문화가 있기 때문에 분향을 많이 하는 나라 분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막에는 분향할 수 있는 분향단을 만드시고 제사장들로 분향을 하도록 했어요.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불을 피우는 거예요.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고 죽은 조상이나 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피우는 거룩한 향불이야. 성소에는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의 기구는 세 가지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금 등대가 있고 맞은편에 떡상이 있고, 그래서 떡을 먹을 때는 등대 불을 비춰서 먹으라고 하는 성령의 비춤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어 있죠. 그 양쪽 사이드 가운데 뭐가 있냐면 중심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이 성소의 모든 기구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님, 또 그 자체는 교회를 상징하죠. 이게 넓은 의미에서 떡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면 등대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해요. 그리고 분향단은 기도예요. 기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거 세 개 빠지면 있으나 마나니, 이 세 개 빠지면 시체야. 하나님의 말씀 역사, 성령의 역사, 우리들의 기도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늘 끊임없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을 때 그 성도가 성숙한 성도의 자리라 있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간직해요. 그럼 오늘 분향단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향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우리 말씀으로 한번 살피며 은혜를 봐요. 첫째, 향단의 향 피우라 그랬잖아요. 향이 무슨 의미인가요? 향이 성경으로 확인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향단의 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이 금대접에 무언가를 잔뜩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쏟는데 그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향이더라. 이거 향. 근데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가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하여 향이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차면 쏟아붓는데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더라. 계시록 8장 3절 4절 또 보세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계시록 8장 3, 4절 또 다른 천사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 잠깐, 여기서 이 제단 곁에, 제단은 어디일까요? 구약에는 바로 여기 우리가 말하는 여기 분향단, 신약에는 교회예요. 이 교회 제단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시작.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향은 성도들의 뭐라? 기도들이라 그래요. 기도들.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그 기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김 집사의 기도도 있고 박 집사의 기도도 있고 이 장로의 기도가 있는가 하면 최 권사님 기도도 있고요. 청년들부터 어린아이들의 기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죠.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예요. 왜? 천사가 역사도 해요. 왜? 그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름만 있어요. 이름만
은혜스러운 말인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도가 기도하면 하늘이 바빠진다. 왜 바빠질까요? 천사들이 그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늘이 바빠지는 거야. 막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또 마귀가 또 바빠져. 마귀가 그 기도를 막으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하면 천사가 그 향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고 그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회는 항상 하는 기도가 있고 가끔 하는 기도가 있고, 기도해야 될 줄 알면서도 기도 안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취급하는 기도는 항상 하는 기도고, 그 가끔이라도 하는 기도고,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취급을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아까 김장로, 박집사, 최권사 기도들이 다 있고 어린아이 기도도 있는데 거기에 내 기도만 빠져서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안 되겠죠. 그 기도 속에 내 기도가 있어야 되고, 내 기도수가 누구보다도 더 우렁차게 들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근데 기도할 줄 알면서 해야 되는 줄 알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딱한 사람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 이것은 기도 안 하면 해결이 안 되는 줄 알아. 근데 기도하지를 못해. 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기도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향이 돼서 하늘 아버지 앞에 상달되고, 그 기도가 이 땅의 역사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누가복음 1장 9절로 10절을 봅시다. 제사장이, 시작. 제사장이 우리 찬미양 여기 오면 저 뒤에 앞에 모니터부터 켜주면 좋겠어. 여기 거기 안 보이니까 내가 여기 가고 뒤돌아봐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다음 10절. 네,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분향하는 그 시간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무엇을 하더니?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분향하는 시간은 백성들이 밖에서 노는 시간이 아니에요. 대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분향하는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걸 오늘날 적용을 시켜보면 뭐죠? 주의 종이 기도할 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냥 주의 종은 죽겠다고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성도들은 그냥 펀펀히 놀고 멀뚱멀뚱하고 있으면 그 교회가 냉랭해지잖아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모두가 다 은혜 받고 복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종이 기도할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자, 시편 141편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 구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 제사와 같게 되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향은 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기도. 향은 기도예요. 분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기도예요. 성도들의 기도. 금대접에 쌓여서 가득 차면 하나님께 올라가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양이 다들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기도해서 듣는 거 있어요. 그러나 한 번에서 안 되는 건 두 번, 세 번이요. 그 기도마다 양이 있는 거죠. 그게 양이 채워질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향 재료와 지정된 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향 재료, 어떤 향을 피우라 그랬는가 하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아무나 갖다 우리가 우리나라 흔히 쓰는 건 그 향이 뭐죠? 무슨 향이에요 그게? 장례식장 가면 우리 향 피우잖아. 쑥인가요? 쑥으로 만들었어요? 하여튼 그 향이죠. 예.
근데 여기서는 이 성소 안에 제단에서 이게 사르는 향은 하나님 따로 지정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지정해 줬나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5절 보면 나와 있어. 다 같이 시작.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랬어요. 자, 몇 가지예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그 다음에 소금 포함해서 5가지. 5가지 재료로 향을 완성했어요. 5가지 재료.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한 가지로 해도 되는데 왜 5가지씩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소합향은 향나무에서 나오는 향이에요. 근데 향나무에서 향은 저절로 나오는 향이에요. 억지로 나오는 향이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향이죠. 여러분 어린 시절 학교 교정에 어느 학교든지 한 그릇씩 심겨져 있는 나무가 있죠. 향나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향나무 얼마나 향이 좋아요? 요즘같이 비가 오는 날은 향이 더 진하게 나와요. 근데 그 향나무의 향이 보통 십리를 날아간다 그래. 십리 밖에서도 그 향이 나. 아, 냄새 좋다. 근데 그 향을 하나님은 피우라고 한 거야. 그 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향나무 향은 억지로 나오는 향이다, 저절로 나오는 향이다? 저절로 나오는 향.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과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는 우리 마음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했지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억지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빌립보 4장 6절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이건 뭐지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야. 우리 찬양과 기도는 감사 기쁨이 가득 차서 나오는 향나무의 향과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소합향이에요. 꽃은 억지로 향을 내지 않아요. 꽃은 억지로 꽃이 피면 저절로 나오는 게 향이에요. 태양빛은 빛을 내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자체가 빛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 여러분에게서 기도가 자연스러운 것이 되기까지 할렐루야. 그냥 무슨 일만 생기면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이시여 하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기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합향을 태우라고 명하셨어요. 두 번째 향은 나감향인데 여러분 좋은 거 배우는 거예요. 이 나감향은 뭐 어떻게 만드냐면 조개류의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이에요. 껍질이 가루로 부스러지고 으깨져서 그 향이 나온대요. 이게 뭐냐? 껍질이 가루로 부스러지듯이 우리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씻기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향이 나려면 부서져야 된 것처럼 우리가 향기로운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나의 못된 자아가 부서져야 돼. 나의 교만한 자아도 부서져야 돼.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도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부서지고 가루가 돼야 거기서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향이 되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나감향을 상징적으로 쓰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나감향은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희생의 기도를 말하기도 해요. 희생의 기도. 바로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드린 겟세마네 기도예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그의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고요. 진액을 다 짜내서 하는 기도예요. 진액을.
그러니까 예수님 또 이런 나감향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나감향. 겟세마네라는 뜻이 쥐어 짠다는 뜻이에요.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고통스럽지만은 주님께서는 자기를 쥐어짜면서 주님 앞에 나감향의 기도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풍자향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풍자향은 뭐냐 하면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인데 소독제로 쓰는 향이에요. 소독제. 소독. 이건 우리 영혼에 묻어있는 죄악을 씻고 제거하는 기도를 말해요. 우리의 몸에 있는 죄악을. 옷이 더러워지면 뭘 해야 돼요? 세탁을 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면 뭐 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정결케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회개예요. 주님이 오시자마자 하신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거죠. 우리의 몸을 죄를 씻는 풍자향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향인데, 유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막달라 마리아와 세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가를 찾아갔을 때 그때 가지고 간 향이 유향이었거든요. 유향은 어디에 쓰냐면 사람의 시신 등에 나는 악취를 제거하는 향이에요. 그래서 시신에 발라두면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이건 뭡니까? 사람이 살면서 지은 죄가 악취를 풍길 때 그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유향의 기도를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우선인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소금이죠. 이건 향은 아니지만 네 가지 향에다가 소금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완성이 되는데, 그럼 분향단에서 태우는 향에 반드시 소금을 칠 것을 명령했어요.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5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30장 34절, 아니 읽은 말씀이 아니구나. 30장 34절을 한번 여러분, 그게 아닌데 어디 있지? 봅시다. 3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곳에 소금을 쳐서 어떻게 성결하게 하고 그랬어요. 소금을 넣어. 소금은 성결케 하는 상징인 거예요. 이 네 가지의 아주 좋은 향이 만들어졌어도 소금이 없으면 속죄함이 없는 거예요. 소금을 쳐야 거기서 속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또 한 가지, 소금은 언약을 상징하기도 해요. 언약의 상징이기도 해요.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 응답의 표시로 소금을 쳤어요. 소금을 친 향을 쳤어요. 레위기 2장 13절을 볼까요?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아멘. 내 모든 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는데 그 소금은 뭐라고 그랬죠? 언약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상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막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 다음에 너희 것을 그러면 먼저 그 언약을 붙들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면 주님께서 나에게도 더하여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산 밑에서 백성들은 뭐 했죠? 모세가 40일이 들어 안 내려오니까 야 모세가 죽었나 보다 하면서 자기들이 금으로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하며 섬겼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대노하셔서 이 백성들을 멸해야 되겠다고 막 펄펄 뛰고 하나님 그러실 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모세가 그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떤 기도해요? 하나님, 저 백성들이 죄를 지어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그럴 때 모세가 쓴 게 뭐냐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들고 나와요. 어떤 언약?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조상들에게 주었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이 있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만들고 이 민족을 세계 민족의 가장 뛰어난 민족을 만들지니라고 언약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그냥 제쳐놓고 다 멸망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그걸 알아가지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 민족을 이렇게 하시리라고 언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을 기억해서 이들의 죄는 밉지만, 이들의 죄는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서 이들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철회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때 모세가 한 기도가 소금을 치는 기도를 한 거야. 소금을 치며 하는 기도예요. 언약.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할 아무 자격도 없지만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의 자격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 이게 주님의 언약인 거예요. 내 자격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자격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마귀가 쫓겨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뭐 어디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기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은 쓰지도 않고 그거 아닌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문제는 사라지고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의 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풀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그 기간이 있어요. 이건 한 달짜리다, 일주일짜리다, 3일짜리다. 그 기도의 양이 차면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마귀는 역사해요. 기도 못하게. 그까짓 거 한다고 되겠어? 아직 집까지 응답도 없잖아. 아무리 기도해봐야 뭐 별 볼일 없잖아. 그 마귀 역사해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언약을 붙들고, 주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셨다. 너는 물러가라. 나는 주께 기다린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이 향의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봤어요. 두 번째는 이때 쓰는 이 분향을 할 때 쓰는 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정된 불을 쓰라 그랬어요. 향단에 향을 살 때 쓰는 불은 번제단에서 사용하는 불을 갖다가 쓰게 했어요. 아무 불을 갖다 쓰게 해요. 번제단이 뭔지 아시죠? 이제는요, 성막들에서 제사, 짐승을 태워 드리는 제사에 쓰는 불이 있잖아요. 그 불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라 그랬어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만 가져다가 분향단에서 쓰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 그 불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엄청나게 엄격할 때는 엄격하신 분이에요. 대충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분향단의 불은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 쓰겠어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런데 이 불을, 이 법칙을 자기 맘대로 어긴 사례가 있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어디에?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말씀을 볼까요?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에 우리 한번 본 말씀입니다. 다시 보세요. 시작.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할렐루야. 여호와 앞에서 죽은 자는 다시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는 탁 새겨질 거예요. 너무 이게 충격적이면서 아주 너무 리얼한 상황이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들도 제사장들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편리하고자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불을 지피다가 제단에서 나온 불 확 나와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안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들을
완전히 덮어서 죽어버렸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다른 불 가지고 분향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그런 불을 쓰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 오늘날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는 불은 어떤 불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는 불은 이단 불이에요. 이단. 무슨 불? 이단 불이에요. 이 이단 불은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불입니다. 번제단의 불은 사람이 지은 죄를 제물과 함께 다 태워서 생명을 구하는 불이고, 그렇죠? 죄사함과 영생을 주는 불이지만 이단 불은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곳으로 인도하는 불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사람이 그걸 모르고 그 이단들을 따라가면 그들은 다시는 구원받지 못하는 곳을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이라고 다 같은 불이 아닌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불이 있고 생명을 죽이는 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죽이는 이단불을 받으러 돌아다니지 말고 내 영혼을 살리는 제단불을 붙잡고 그곳 속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섬겨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제단이 있어요. 이 제단을 붙들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의 생명은 하늘나라 생명으로 인도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향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면 이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하는 게 남았어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상달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상달되는 기도는 우리가 어떤 기도인가 잠깐 살펴봐요. 기본적으로 먼저 우리 기도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는 내 자격이 아닌 주님 자격으로 드리는 기도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가지는 누구 자격으로 드리는 게 기도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예수의 자격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죄인 자격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어요. 원래는 죄인 자격밖에. 내 자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지난번에 말씀드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 이제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가르쳐준 기도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이제는 내 이름으로 마음껏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그 말씀. 예수의 이름은 따로 예수의 자격으로. 누구의 자격으로? 다시 말씀드려요. 기도할 때 자꾸 내 자격이 나오면 그 마귀의 괴계임을 명시. 내 자격.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했으니, 봉사를 많이 했으니, 내가 남보다 누구 밥을 많이 사줬으니, 구제를 많이 했으니 하고 이렇게 자기 자격이 자꾸 나오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내 자격, 내 자아가 꿈틀대고 나오려고 하면 주먹으로 막. 여러분, 우리가 두더지 게임 아시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우리 인간이 자아가 얼마나 이게 이 죄악으로 가득 찼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을 때 그때 자아가 밑으로 쑥 들어가서 이제 된 것 같아. 근데 자고 나면 여기서 또 올라오고 내가 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내 자랑, 내 주장, 내 주의, 자꾸 내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더지 게임, 두더지게 나오는 것처럼.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꾸 내가 나올 때에는 두더지 잡잖아요. 잡아야 돼요. 하나씩 눌러야 돼요. 내가 나오고 내 주장이 나오고 내 자격이 자꾸 나오면 눌러놔야 돼. 그것은 놔두면은 우후죽순으로 나와가지고 결국은 나로 마귀의 밥을 만드는 거예요. 만일 나를 철저히 죽이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누구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뭐 이렇게 되는 순간 내 자아가 꿈틀대고 나오는 거예요. 내 자랑, 내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기도해서 누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일매일 기도했냐면 하루를 살면서도 내 의가 나오지 않게
둘러버리고 주님의 의만 나타내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은 끊임없이 나를 내세우려고 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속죄의 기도가 우선돼야 돼요. 속죄의 기도. 기도의 시작은 먼저 속죄의 기도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구원을 주시기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가까이 온다 그랬어요. 그럼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천국이 멀어지는 거예요. 응? 천국이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가 개인 기도든 대표 기도든 우리의 기도가 먼저 시작될 때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고 지난 날들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잘못, 욕심 이런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자격으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닌 주님의 공로를 세우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속죄의 기도다. 자, 이제 이번 주일날 구체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수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에는요 구체적인 내용 못 들어가요. 거기 딱 원칙을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미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개인 기도도 있지만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 공중 기도할 때 우리가 잘못되는 기도의 유형이 있어요. 어떤 건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여기 보세요. 자랑하는 기도가 있어요. 자기 자랑하는 기도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그랬어요. 이들은 기도할 때 항상 사람들 많은 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즐겨요.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좋은 일도 많이 해요. 남이 못하는 일도 많이 해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대로 믿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잖아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오래 되다 보니까 그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이들은 자기가 한 일을 막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고 사람들이 내세우길 원해. 그래서 이들이 기도는 항상 광장 기도, 많이 모여서 광장에서 시장 기도, 시장터 기도야. 사람들을 많이 모여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금식을 하고 고아와 과부를 와요 구제와 봉사를 하고 11조와 헌물을 한 번도 떼어먹지 않고 다 들여 싸우며 지금도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저쩌고 하면서 사람들을 다 들으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런 기도는 자기를 자랑만 하는 기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기도예요.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세리나 창기나 가난한 사람들을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고 고개도 한번 들지 못하고 예배당에 이러고 있다가 가는 사람들을 죽이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큰 소리에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죄인이구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할 수도 없는 무지롱이 같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받지도 아니고 들으시지도 않아요. 주님이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에 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들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칭찬 듣기를 원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회칠한 무덤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절대로 자랑하는 기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 돼서 이것만 하고 주일날 부정어 같이 듭시다. 송사기도가 있어. 송사기도.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가끔 중에, 요즘엔 그런 사람들 많이 없지만 과거엔 많아서, 요즘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송사 기도는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로 누군가에게 송사하는 거야. 분풀이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다 그랬는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 여우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주여, 그 여우를 잡아야 우리 교회가 평안할 건데 주여 그 여우 새끼를 잡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이름은 안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풍토가 생기면 안 좋아. 근데 그런 풍토가 생긴 교회는 교인들이 그 기도를 들으면 그게 누구와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다 알고 있어. 그게 뭐죠? 송사하는 기도인 거야. 송사하는 기도. 똑같지는 않지만은 이런 비슷하게 그래서 기도자들도 중요해요. 이런 송사 기도는요, 주님이 듣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기도예요. 만약에 제가 목회 담임으로 있는데 그런 기도를 한번 하면 그분 다시는 기도 안 시켜요. 기도시켰다가 교회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이게 이런 서로의 그 적대감만 막 일으키는 그런 기도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막 이런 박수 치고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잘하는지 알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막에서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분향단에서 사르는 향은, 자, 대답 한번 하시고요. 분향단에 사르지는 향은 무엇이다? 성도들의 기도다. 기도다. 김집사 기도, 박집사 기도, 최장로, 장로 모든 이들이 함께 드려지는 기도여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이 기도할 때 백성들은 밖에서 함께 기도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이 기도할 때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의 종이 또 응원해 주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와 성도들의 기도로 이렇게 으쌰 올라가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잘해야 된다. 내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내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다. 주님의 자격으로 하니까 절대로 나를 내세우면 안 되고, 내 자랑 내 의가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역사다. 물리치고 겸손한 가운데 기도할 때 그 향은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쏟아지는 순간이 응답받는 순간이다. 그 시간이 몇 시간이 일자리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왜?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의 기도가 있으면 그 기도가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길 바라고 상달되기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